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의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이 사도신경을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 교회는 마치 이단인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직접 쓴 것도 아닙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핵심 교리,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 시간에 방금도 사도신경을 암송을 했죠. 우리가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따른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신앙 고백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신앙 고백은 어디까지나 공동체의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 개인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고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13개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확립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 편지들에는, 13개의 편지들에는 각 자기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50대의 후반 나이에 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빌립보 교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편지를 띄운 것입니다. 특히 오늘 3장,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그의 신앙 고백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과거, 미래의 것에 대한 자신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현재 자신은 믿음의 달리기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리기 선수는 계속 달립니다. 경기 중에 달릴 뿐만 아니고 연습할 때도 계속 달립니다. 남들이 잠잘 때 잠자지 않고 남들이 놀고 쉴 때 놀고 쉬지 못하면서 달리기 연습을 합니다. 심지어는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를 먹지 않고 달리기 연습을 합니다. 왜 이렇게 달리기 선수는 열심히 달릴까요? 사도 바울이 이것은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항상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믿음의 사람은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붙잡힘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붙잡힘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붙잡힘 받은 것을 붙잡으려고 계속 달려가는 노력을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믿음 안에서의 교만입니다. 믿음 안에서 교만이 있으면 달리기를 멈추게 해버립니다. 더 이상 달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계속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달리기를 멈추게 되고 그 믿음은 아주 위험한 믿음이 됩니다.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위험한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남에게 전파하는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 믿음, 이것이 겸손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누구도 믿음 안에서 겸손할 수 없고 달리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달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무거운 것을 주렁주렁 매달고 달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달리기에는 주렁주렁 매달고 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주렁주렁 매달고 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패, 또 과거의 실패만이 아니고 과거의 성공. 우리는 보통 과거의 실패가 나를 뒤에서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패만이 아니고 과거의 성공도 나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을 잊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스스로 말합니다. 자기는 학벌 좋은 금수저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거기다 열심까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뒤에 보면 이것을 배설물로 이기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이다.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자신은 믿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특히 베냐민 지파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바로 사울 왕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남유다의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가 함께 참여를 해서 말하자면 남유다의 정통강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미처 얘기하지만 지금으로 치면 무슨 하버드 대학 나왔다 이런 정도죠. 그리고 30살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됩니다.
사내들인 공의원이 되려면 30살 넘어야 되는데 최연소 사내들인 공의원이 됐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누구든지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것을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성공에 묶여 있으면, 그래서 과거의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래서 과거의 나의 틀에 고정되어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던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 배설물, 오물, 쓰레기처럼 버려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또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심한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3차례 전도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감옥을 들어가고 또다시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감옥에 갇히는, 그래서 감옥에서 결국은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고난의 길을 겪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매 맞았고 옥에 갇혔고 바다에 빠지고 강에서도 죽을 뻔했고 굶주렸고 추위에 떨렸고 온갖 사람들이 조롱과 냉대도 받았고, 그리고 바울은 고향 다소에 6년이나 가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왕따 같은 신세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를 쓰는 것은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 벌레가 있고 습하고 차디찬 그곳에서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자신이 잘못되었다, 자신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영광이다 하는 이런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 그것이 그렇게 아픈 기억으로 남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당하도 아픈 기억으로 남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 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과거의 자기가 당했던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달라집니다. 고난의 해석을 주님 안에서 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거치면서 인격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꿉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고난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은 실패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잊어버리고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유의 몸으로 달립니다. 말하자면 달리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몸에 매달지 않고 달리는 그런 다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은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이런 일체의 비결을 자기는 배웠다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기쁨이 와도 그것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고 주 안에서 나는 놀라운 능력을 향유한 사람이다.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다. 그것은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능력이 아니고요, 바로 자유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있으면 자유로워지는 사람. 궁극적으로 믿음의 목표는 자유입니다.
묶이지 않는 것. 과거에 묶이지 않는 것. 과거의 성공이 되었던, 과거의 실패가 되었건 나를 뒤에서 잡아당기지 못합니다. 앞으로 달릴 뿐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알죠? 그 여인은 수침, 상처에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한 땡볕 있는 한낮에 혼자 나와서 물을 깃던 여인,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여인,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다 실패했고 지금은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 이 여인.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일부러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서 만나셨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를 간증해요. 그리고 마을 사람 앞으로 뛰어가서 내가 한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이런 분이 계시다. 자기 과거를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실패가 아닌 것이 됩니다. 실패를 다른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물길 넘은 것, 이 세상의 일에서 벗어난 완벽한 자유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여인,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주 제가 설교했었죠.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니까 엄청 부자였는데 삭개오의 가장 큰 아픔은 죄책감입니다. 그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뜯어가지고 자기가 부를 착취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너무 컸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 그리고 착취한 것은 4배로 갚겠다.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다 놔버리겠다.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움켜쥐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달리기에서 제대로 달릴 수가 없죠. 그러나 움켜쥐고 있는 것을 던져버리고 놔버린 이 삭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자, 바로 묶여있는 자를 찾으러 왔다. 그 묶여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 열등감, 과거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죠. 세월이 흐르면 낡아지고 세상은 우리를 낡아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시면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셔서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과거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 짐이 나를 추렁추렁 매달고 있어서 앞으로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미움, 갈등, 수치심, 실패, 좌절 이런 게 나를 붙잡고 있지 않는지, 상처, 열등감이 나를 가라앉고 쓰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는지. 미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상처 없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열등감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실패 안 겪어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향하여 열심히 뜁니다.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넘어져서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삶을
뒤에 것에 묶여 있는 사람은 감사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감사는 가짜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는 내가 과거에서 완전히 풀렸을 때 상처와 열등감이 나를 좌우하지 못하는 것,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결박된 것을 풀어주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아픈 과거를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진정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내 문을 활짝 열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노력을 나도 하고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뒤의 것에 묶여 있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아픈 과거, 실패, 좌절에 묶여 있다면 주님이 그렇게 폭포처럼 내려주시는 감사들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너무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데 그 은혜의 길을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뒤에서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뒤에서 우리를 잡아 끄는, 그래서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것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죄와 죽음을 무기로 하고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너 매번 실패했잖아. 너는 또 실패해. 너는 죽을 거야. 너는 끝났어.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귀에 계속 밤낮으로 속삭이는 게 사탄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 사탄은 우리를 결박하려고 했던 것에서 힘이 다 빠져서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과거의 뒤의 것에 나를 묶여있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나를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뒤에서 잡아 끌던 사탄이 도망갑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미래를 향한 고백은 무엇인가 볼까요?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린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표대, 향해서 달리는 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바울은 그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가노라.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고난보다 기쁨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질할 때 그 목표는 바로 부름의 상이고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에 담대하게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들판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소명이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 일터에서 우리가 가지는 소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각자 소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울이 표대를 향해 가는 거랑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보다 한 5년쯤 후에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2차로 감옥에 가서 죽기 몇 달 전에 쓴 편지로 보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5년 전에는 나는 계속 달린다고 했던 바울이, 그 고백을 했던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나는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런 고백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면서 나는 신앙을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는데 주님은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상을 기대하면서 달리는 바울. 그래서 인생의 종착점에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믿음이 당당합니까? 이것은 교만한 믿음이 아니고요. 당당한 믿음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저도 제가 인생을 언젠가 마칠 때쯤 돼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좀 배우시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바울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이 바울처럼 저도 나 열심히 살았소이다.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십니다. 나를 좀 본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는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두 가지에 놀랍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인생이 그렇게 극과 극을 갈 수 있는 건지, 최고 정상부에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 전하는데 목숨을 바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한꺼번에 배설물로 버려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버려버렸어요. 버리고 나서 자신은 더 큰 것을 얻었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 예수가 살아있다면, 그 예수가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는지.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바울은 목숨을 걸고 목회를 했어요. 돌에 맞고 짐승이 물리고 별 어려움,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겪기 어려운 인생을 바울은 수차례 겪으면서 조롱당하고 배고프고 그런데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바울에게는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초가 끝까지 다 타서 자기가 열기를 내뿜고 빛을 내뿜을 거 다 하고 쓰러져 버린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거든요. 저도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바울이 그냥 너무 부러워요. 너무 믿음 안에서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길에서 달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달리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알고 달려야 됩니다.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디로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120년 전에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그 운동 경기 관리하는 것이 좀 엉성하던 시절이었죠. 그래도 마라톤 경기는 올림픽 경기 중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마라톤을 보통 마지막에 해서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하는 사람은 대단한 영광을 받죠. 미국 선수가 가장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장서서 가장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미국 선수가 드디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뒤쫓아오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보니까 엉뚱한 곳으로 갔습니다. 잘 달리다가 중간 어디에선가 목표를 놓쳐버리고 잘못된 곳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엉뚱하고, 이 미국 선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을 텐데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달린다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왜 달리고 있는지, 내가 인생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고 열심히만 달리면 바로 이 선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구약의 사람들이 항상 주머니에 넣고 항상 말씀 안에 살았던 귀한 말씀 신명기에서는 기억하라는 말을 10번이나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해라.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롱을 받아도 냉소를 받아도 없기 때문에 무시당해도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감이 높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존감 때문에 나는 넉넉히 살아가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광야길을 고생하라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네가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예수를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입니다. 말씀 가운데 살고 계시죠? 부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담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난 달려간다. 나는 계속 달린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과연 달리고 있습니까?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과거, 나의 성공 다 뒤의 것을 던져버리고 앞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곳을 향해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이제 멈춰버렸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바울의 신앙 고백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각자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가 주님께 보내주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